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2장 찬양 드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모두 남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익숙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난 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는 이미 성경에도 예언되었고 예수님 자신도 박해를 받았으니 당연한 것을 여기며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식으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한다고 하십니다. 실족하다라는 말은 넘어지다, 죄에 빠지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실족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벌써 실족했습니다. 남이 걸어 넘어뜨린 게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실족했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예수님이 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길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또한 앞에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 이분이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대다수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기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기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또한 2절에는 출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전도가 참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집안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족에서 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향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떠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출교를 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멀리 가야 하는데 어디를 가도 금방 출교당한 것이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하면 유대 공동체 내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무엇보다 법적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취급받는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인 제자들을 죽일 것인데 그러고도 담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치부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타락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였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쫓아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역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처럼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어째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확신한 것일까요?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것은 못 믿겠다는 것은 참 신앙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유를 밝힙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세상에서 고난과 미움을 받게 될 때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며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담대해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길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 놓여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길이 참된 길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생명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사실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지 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살짝 죽은 척하며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죽은 후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실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들도 역시 박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 게다가 지금껏 제자들을 이끄셨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와, 좋다, 기쁘다, 나도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찾아온 사람이라면 그분을 믿고 난 후부터 뭘 기대하겠습니까? 안 풀리던 일이 풀리고 막혔던 일이 뚫리며 힘들었던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그럼 누가 그런 길을 따라가겠다고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순간에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인지 다 가르쳐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변절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자신들도 걸어가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를 보내시니 즉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약간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앞에서 이미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했고, 도마도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고, 도마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시는지 물었지만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면서도 묻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짐작하는 것, 즉 주님이 죽는다는 것이 사실일까봐 두려워서 묻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야 이제 틀렸구나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야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정말 자신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고 따르려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신앙과 무지함에서 생긴 근심으로 충만한 제자들에게 평안과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은 자신은 제자들이 생각하던 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떵떵거리며 위에서 군림하는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는가 하면 죽고 부활함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며 또한 정치적인 나라도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왕이 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영광을 주고 떵떵거리게 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죄 아래서 사망의 노예로 사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는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어야 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처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는 12명의 제자만 훈련시키셨지만은 앞으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와 지역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자신의 성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얻는 유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지 예수님 자체만 보고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려는 순간 근심으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서로 다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도 두렵고 불안하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은 아닌지 진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 얻는 어떠한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빨리 나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근심과 불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세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먼저 추구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온 천하를 얻게 되더라도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세상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죽이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상을 포함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릇된 의의 기준을 책망하시고 잘못된 심판을 고소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성령님은 세상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죄입니다. 좀 너무한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며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당시 왕이 사람들 앞에 왔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당신은 내 왕이 아니요, 내가 나의 왕이요 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반역자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엄청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이 큰 죄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제자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정죄받게 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기들이 이기는 것 같고 기세등등하지만 결국 마지막 심판주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른 채 세속의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서 자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절대 나쁜 짓을 하며 살지 않았다고 스스로 만족해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보면은 예수 믿는 당신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누구와 비교합니까? 살인자, 사기꾼, 강도 같은 사람들에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왜 지옥에 가느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사람들하고만 비교합니까? 선한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래전 돌아가신 손양한 목사님이나 테레사 수녀보다 더 착하고 의롭습니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세상은 자신들만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가 없었는데도 거짓 증인들을 고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의 말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고는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셨을 때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하면서 빌라도에게 처형시켜달라고 끌고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지만 체제 안정과 자신의 정치적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내리는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일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인 것도 알고 있었고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인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의를 인정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연연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로마 군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유대를 완전히 망하게 하셔서 더 이상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셨고,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연연하던 빌라도는 불과 몇 년 후 로마에 압송되었고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무죄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죄 사함의 사건이라면 부활은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이 말하는 의가 불의이고 예수님의 의가 참된 정의임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장하는 정의의 기준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되지만 순종하며 사는데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은 세상이 내린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형에 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모르고 그분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죽일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형벌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세상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상이 승리를 확인하고 환호했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성령님께서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의 심판이 도리어 그들에게 심판을 가져다 줄 가장 끔찍한 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 출교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결코 제자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된 제자들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편에 서지 말고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위해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의 왕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뜯고 짓밟고 넘어뜨리고 속이고 죽이는 세상과 달리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의 죄와 불의가 폭로되고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제자들과 교회도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며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면 때로는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또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그 고난과 박해를 이기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